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거금도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같이 찬송가 161장,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거금도 기독교연합회 장로 부회장이신 정무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 거금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부활의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의 교회들이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히 다져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가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부활의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더욱더 확고히 서 있어서 우리 거금도 지역에 성령의 새 바람이 풍성하게 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거금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교회들이 그곳에 세우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바로 알아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지역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의 우리 거금도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우리 온 나라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유정자들, 책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에 나라가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졌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섰을 때 평안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게 하심으로 나라와 민족 모든 국민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거금도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내가 부활하였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서 계신 유기로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까지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원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거금도 연합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거금도 연합회 회장이신 박래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부활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닌 그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뭘까요? 계란입니다. 계란.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계란은 부화지 부활은 아닙니다. 좀 철자도 다르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계란도. 그래서 보통 보면 삶은 계란이 처음에는 유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유정란 계란이 또 유행을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지금은 맥반석 계란, 이것이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특수를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란을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게 닭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계란으로 보입니까? 계란으로 보입니다. 그 계란에서 병아리로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씻어버리시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사전에 부활이라고 쳐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또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살아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밖에도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엘리야라든지 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생략하고 하늘로 이렇게 옮겨간 그런 분도 있고, 또 엘리야는 산채로 회리바람을 타고 표오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고, 또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멜기세덱 그런 왕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무덤이 열려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죽었고 또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참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지 꼬박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뼈가 있고 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이미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래서 천사나 유령처럼 영만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천사는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는 그것은 맞지만 오늘 천사는 영만 있고 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과 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근 문을 열지도 않고 바람처럼 들어오시는 그런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몸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까? 또 어떤 몸으로 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매장을 해야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나 다른 그런 이방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화장하면 안 될까요?
수장하면 안 될까요? 수목장하면 안 될까요? 풍장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의심이 있고 매장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은 전혀 그런 것과는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능력이 부족해서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점을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염려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에 태워져 죽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바로 그것은 장래에 몸을 뿌리는 것은 아니다. 단지 씨만 뿌리는 것입니다. 밀이나 벼의 씨앗만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종자에게 특별한 형체, 몸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서로 다르고 영광, 그 아름다움도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또 땅에 속한 그런 몸이 있고 서로 다르고, 또 해와 달과 별의 그 영광, 아름다움도 또 다르고, 또 각 별과 별의 그 아름다움, 그 찬란한 그 영광도 다른 것을,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육으로 심고 영으로 사는 그러한 놀라운 부활의 그 신비를 우리가 체험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에 보면 썩을 것을 씨앗처럼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났다. 또 욕된 것, 비천한 것을 씨앗처럼 심었더니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씨앗처럼 심었더니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또 육의 몸을 씨앗처럼 심었더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부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란 말은 산인간이 되었다.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게 하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 살게 하는 영이 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첫사람 아담을 닮아서 썩어질 육체를 갖고 태어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잠깐 동안 살다가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바로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썩지 않을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땅에서의 생명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썩고 욕되고 비천하고 약하고 육의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의 참된 부활은 더 한층 강화되어서 향상되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다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 환경에 아주 적합한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나라에 가서만 산다고 해도 산소와 여러 가지 온도와 또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우주복을 입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것으로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픈 대로 이렇게 노령의 그러한 연약한 몸으로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긴 병원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적합한 환경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참된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인감도장으로 찍어주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람이 머리와 몸이 붙어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몸하고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머리로서 부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머리만 부활하고 몸은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괴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연합되어져 있는, 신비한 연합으로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인감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전에 추석 때 햅쌀밥을 먹고 싶으면 벼가 익은 논에 가서 이렇게 조금 한쪽을 베어가지고 와서 탈곡을 해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햅쌀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 처음 베어온 그 이삭이 첫 이삭입니다. 첫 열매. 그리고 나머지도 다 익었어요. 근데 거기를 아직 다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다 추수하는 거,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추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이죠. 바로 처음 베어온 벼이삭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한 것이고, 그 논에 남은 벼이삭을 베어 탈곡을 하는 두 번째 추수, 그것이 우리들의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 벼가 익으면 그 벼단을 갖다가 제사장에 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논에 가지 않아도 그 논은 벼가 익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가 되는 우리들은 모두 다 확실하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박내훈의 부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박내훈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네, 지금도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확실히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한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힘써야 할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부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주변에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천교회당에 모인 거기연 산하 교역자와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썩을 육체가 언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까요?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양강 나팔 소리, 뿌뿌하고 울릴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미 잠자던 성도들, 잠잤다는 말은 깨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었던 그런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30세 그 전후에 그런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젊고 가장 아름다운 전성기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육체, 다시 썩지 않을 육체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인해서 두 선지자 예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25장 8절에 주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나팔이 울리면 죽음은 맥없이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주님의 재림의 때 종말이 나팔이 불리면 지옥 권세를 가진 사망의 승리와 능력은 영원히 숨어버릴 것이고 또한 도망쳐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 말은 우리가 조금 해석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동정심,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부터 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스월의 권세, 지옥의 권세, 그 막강한 권세, 어떤 사람이든지 넘어뜨리고 죽이고 마음대로 했던 그 죄, 그 사망, 또 율법에 의해서 그 죄와 사망은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산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썩고 욕되고 약하고 육의 몸을 입었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또한 예수님의 살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전혀 다른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구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육체를 가진 것처럼 하늘나라 환경에 아주 적합한 부활의 몸을 덧입는다는 사실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트럼펫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때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소서. 오직 그분의 의로움으로만 옷 입고 그분의 보좌 앞에 흥없이 서리이다. 후렴에 가서 굳건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견고히 서리이다. 땅의 다른 모든 것들은 가라앉아 버리는 모래와 같도다. 땅의 다른 모든 것들은 가라앉아 버리는 모래와 같도다. 찬송가 488장에 있는 영어 가사, 주의 재림의 때까지 가라앉을 세상 것 위에 서성대지 말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서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원수인 사탄으로부터 압도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고 그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었습니다. 종말을 알리는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건설해 나가는 주의 신실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부활하셨고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열매요 교회의 몸인 우리들도 확실하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너무 강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생활 부활 능력으로 각종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용감하게 돌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거듭 이기시려네 이어지은 천사 저를 넘겼고 누셨던 것을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거듭 이기시려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곁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거듭 이기시려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걷는 삶은 반대편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라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거듭 이기시려네 거금도 기독교연합회 총무이신 우리 강태범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부활절 새벽 예배에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오천교회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계란도 준비해 주셨답니다. 계란 드시면서 부활절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요. 너무나 여러 가지로 오천교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무려 6주나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대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지휘해 주신 목사님, 담주자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5번째 광고가 됐는데 월복교회 강태범 목사님께서 뭘 주신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에센스하고 영양크림을 같이 드렸는데 에센스가 떨어져 버렸어요. 바로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오늘은 영양크림만 한 가지만 가져가시더라도 불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때 좋은 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는 거금도 기독교연합회 연합예배로 새벽예배를 우리가 드렸고요. 오후에는 오후 2시 오홍군 팔령체육관에서 고흥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고흥에 있는 한 160개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데 거기에 꼭 여러분의 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2시니까 점심 드시고 모두 그곳에서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금도 기독교연합회 한마음 잔치, 그냥 체육대회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친목 잔치를 합니다. 해마다 5월 5일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5월 5일이 주일인가 그렇죠? 5월 15일날 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김일체육관에서 모여서 우리가 매년마다 함께 즐겁게 지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푸짐한 음식과 푸짐한 상품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다 오셔서 하루를 즐기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또 준비하는데 각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내년 부활절에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전 회장이신 김정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거금도 기독교연합회 주관한 부활대연합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육의 몸을 신고 영의 몸으로 산다는 확고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소망을 가지고 감격하며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 모두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수